네, 가상칠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76년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모택동이 사망했을 때 그의 모택동의 주치의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 하나를 부여받았습니다. 당 정치국에서 모 주석의 시신이 영구히 보존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모들과 의사들은 이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일찍이 말라 비틀어진 레닌과 스탈린의 유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떠난 시신은 썩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떨어진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약 22리터의 포름알데히드가 시신 속에 주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모택동의 얼굴이 공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가늘어야 할 목은 머리처럼 굵어졌습니다. 귀는 불쑥 튀어나왔고 몸의 모든 털 구멍에서 화학약품이 스며 나왔습니다. 시신 보존팀이 시신의 아래까지 용액을 억지로 밀어넣느라 수건과 탈지면을 들고 5시간이나 씨름했습니다. 마침내 얼굴은 괜찮아졌지만 가슴이 너무 부풀어 상의를 뒤쪽에서 가위로 길게 잘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된 시신은 공산당의 붉은 깃발로 뒤덮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장례식까지는 어떻게 견디겠지만 고위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이 시신이 영구히 보존되어 천안문 광장에 제대로 안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을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주치의는 1년 동안이나 지하병동에서 시신 보존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을 영구히 보존하려는 시도는 무모한 짓이었고 결국 모택동과 똑같은 밀랍 인형을 제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신은 밀랍 인형과 함께 천안문 광장에 있는 모 주석 기념관에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밀랍을 진짜 시신으로 생각하고 관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죽음은 인류의 범죄 이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타락한 세상의 이치이고 질서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은 사람을 붙들려 해도 시신은 결국 썩어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 시신을 잠시 산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시신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전도자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네스트 베커는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이라는 공포에 은밀하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직면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온갖 대응 기제들을 고안해낸다고 했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쾌락적인 삶에 빠져들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잠시 죽음을 잊을 수는 있어도 여전히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침내 죽음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죠. 결코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셨고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죽음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우리 주님의 죽음은 자신의 영혼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죽음이었죠. 끝으로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 주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셨죠.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먼저 올렸습니다. 한 강도는 낙원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어둠 속에서 찾아온 소외감과 외로움을 견디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며 절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해 친히 목이 마르셨죠.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세상에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며 숨을 거두셨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영생하도록 계셔야 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죽음까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먼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60쯤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 제90까지 계속되었습니다. 4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따르면 주님이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며 절규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외치시는 소리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숨지신 후에, 오늘 본문은 아직 숨이 돌아가시기 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는데 다른 복음서는 숨지신 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죠. 이후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하셨고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오늘 보면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이 숨을 거두셨다는 말은 마지막 숨을 쉬셨다 이렇게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아마도 저들은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하고 십자가 밑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 저들도 예수님의 슬픈 운명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자리를 뜨게 되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 여럿이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남자들은 다 사라지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이 외롭지 않도록 여인들 여러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가상 7원 중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46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은 어떤 대상 옆에 세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맡기거나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서로 믿는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믿어야 소중한 것을 부탁하고 맡겨둘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그 외면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자신과의 그 관계가 신뢰의 관계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시적인 자신을 버림이 범죄한 인류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임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그 어떤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손입니다. 그 손은 또한 죄와 사망을 지배하든 죄와 사망으로 세상을 지배하든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손이죠. 더구나 그 손은 뱀이 기회를 엿보던 옛동산과는 다른 죄와 죽음의 그림자나 그늘이 전혀 드리워지지 않는 완벽한 새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며 우리 자녀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우리 각자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죽음을 지켜보는 우리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 곧 흙은 땅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음이 엄습해 와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바라보셨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러므로 죽음과도 같이 다가온 절박한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거기에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능하면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도록,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의 두 번째 의미로 자신의 영혼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죽음이었죠. 우리 주님은 참 가난하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죽음 직전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재산의 전부였죠. 이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것을 뿐만 아니라 가난의 길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는 이런 각오하고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때 목수의 직업을 가졌지만 자신의 공생애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도록 벌어두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형제들 먹이고 어머니 공양하느라 돈을 다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사역 중에 여러 여인들의 도움을 받았죠. 철저하게 빈손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주님을 도왔던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주님의 죽음의 자리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재산이었던 겉옷과 속옷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그런 거 빼앗길 분이 아니시죠. 언제든지 빼앗아 올 수 있는 분이지 빼앗기는 분이 아니시죠. 다 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인간들이 가지도록, 마음껏 가지도록 다 내어주신 것이죠.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몸에 물과 피마저 거의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 내어주신 것이죠.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곧 죽을 몸과 자신의 소중한 영혼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서는 숨을 거두셨죠. 복음서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은 숨 지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셨다는 뜻이에요. 한편 마태복음은 영원히 떠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떠나셨다는 말, 헬라어의 말은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신의 영혼을 주님이 스스로 포기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한편 요한복음도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처럼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태복음과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셨다 또는 내어주셨다는 단어가 사용되죠. 자신의 영혼까지 주님이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신 것일까요? 1차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으니까. 거기에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전생애와 자신의 옷과 물과 피와 몸과 함께 자신의 영혼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런 죽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그 뜻을 아셨던 주님이 자신의 영혼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자신의 옷과 피와 물은 물론이고 그 영혼까지 다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영혼을 받아 우리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머리를 숙이시기까지 하셨죠. 영혼을 내어주시는데 겸손하게 내어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언제나 머리를 들고 계셔야 할 그분이 머리를 숙이시며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먼저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얼마나 자주 머리를 숙이셨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은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를 꼿꼿하게 쳐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은 겸손하게 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세세한 것들을 생각하실 때, 산적한 일과 인생의 기로에서 심사숙고하실 때도 주님은 아마 머리를 숙이며 고민하며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때,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머리뿐만 아니라 주님은 몸을 숙이시며 그렇게 섬기셨죠.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머리 숙임은 예수님이 매일의 삶에서 보이신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영혼까지 내어주신 그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내어주는 삶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숨을 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의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린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연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아버지의 손에 46절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숨지셨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거나 또는 성전뜰로 들어가던 문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거나 제사장들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거나 뭐 이렇다고 이해해요. 우리는 이제 전자를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을 우리가 주로 이해했죠. 순서상으로 누가복음의 순서와는 달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숨지신 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휘장을 찢었다면 사다리를 놓고 위로 올라가서 찢지 않는 한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질 수는 없죠. 우리는 밑에서 잡아당기면서 찢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어졌고 그것도 한가운데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 스스로
휘장 뒤에 계시던 자신을 온 인류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이 만들어낸 놀랍고 복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고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마지막 숨에서 내뿜어진 그 성령은 갈보리 언덕을 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틈새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은 더 이상 간사한 꾀를 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것처럼 헛된 기대를 가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까지 다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며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생명나무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나무입니다. 위에서부터 둘러 찢은 휘장을 통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에겐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선물로 주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아직 한참 사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셔서 죄송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집터를 봐두셨죠. 또 뭘 봐두셨어요? 죽을 자리를 봐두셨어요. 그런 부모님들 보셨죠? 보시면서 잘하셨죠? 집안마다 좀 다를 텐데 저희 아버님은 본인이 누울 자리, 본인의 안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누울 자리를 미리미리 다 봐두셨어요. 얼마나 높은 산에 자리를 잡아놨는지 지금도 우리 형님들이 벌초를 거기 하러 가질 않아. 추석 때 가면 저보고 하라고 조카들 데리고 산을 넘어 건너편에 동네에서 오면 이렇게 산을 넘어오면 언덕에서 보면 딱 바라보이는 그 산 높은 데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좋은 맷자리를 잡는 일은 집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의 맷자리를 봐주기도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풍수지리설을 믿고 명당을 찾았던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남향집이 따뜻하고 좋은 것이지 이런 자리 몇 자리 잘 봐서 자손들이 잘 된다 다 엉터리예요. 거짓말 잘 안 된 집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명당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명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기에 딱 좋은 자리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명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명당이 어디라고요? 죽어야 할 명당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엄청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이 못 박혀 죽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신 칼보리 언덕의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명당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까지 다 내어주시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명당인 것입니다. 배산 임수의 산자락이나 햇볕이 잘 드는 공원 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락한 요양병원이나 화려한 집이나 호텔이 우리의 명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 명당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가 제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 오늘 당장 죽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늘 십자가에 죽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돼요. 오늘 부활절이고.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차라리 절에 가서 진달래도 많이 피었는데 산에 진달래 구경하면 좋은 산수 보고 키토산인지 지토산인지 많이 받고 이렇게 그렇게 다니는 게 훨씬 유익하죠. 만약 주님이 그냥 무덤에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막 조금 덥잖아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땀을 삐지삐지 흘리면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시원한 바람 쐬면서 세상이 참 좋구나 이렇게 유람하고 이러면 되죠. 예수님의 희생이 십자가에서 끝이라면 예수님이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필요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충분 조건은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누구보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산 소망이 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옛 자아에 붙들려 살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극심한 공포인 죽음의 공포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킵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별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땅도 참 감사하고 좋지만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계시다고요. 일단 막 내팽개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해 이제 죽음은 길들여졌습니다. 존 번연은 이 사실을 자신의 책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주인공 크리스천, 옛날은 기독도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은 크리스천 이렇게 번역 그냥 그대로 하죠. 계속되는 여정 중에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중에 아름다움의 집, 좀 어려운 말로 미궁에 가까이 가는데 그 미궁에 가기 전에 가로막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자 두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가 운영하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기도원을 가면 그 천루역정 코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지역장님들 보셨죠? 거기 보면 미궁이라고 집을 또 크게 지어놓고 거기 사자 2마리를 진짜 갖다 놨어요. 산 사자는 아니고 동상. 근데 거기에다가 소리를 넣어놨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방심하고 가다가 갑자기 으르렁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매일같이 돌거든요. 근데 그 매일같이 돌면서도 그 돌 때마다 긴장해요. 내가 저 소리에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갑자기 들려오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 사자 2마리를 보게 되죠. 불신과 겁쟁이가 깜짝 놀라 돌아선 곳이 저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오죽하면 무서워서 저렇게 돌아섰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 앞에는 이제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불신이나 겁쟁이처럼 되돌아갈까, 그냥 가지 말고 그냥 되돌아갈까, 집이나 갈까 이렇게 생각하죠.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멈춰선 곳에서 다시 되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된 이 미궁 아름다움의 집의 문지기가 크리스천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사자들을 거기에 메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두려움에 떨고 사자들이 막 으르렁거리니까. 그러나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앞선 길을 걸은 누군가가 그 사자들을 무장 해제시켰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그 사자들을 사슬에 메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전혀 해를 입지 않도록 이미 사자들을 길들여 놓았던 것이죠. 그 누군가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그렇게 부탁하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제 죽음은 길들여졌고 정복되었습니다. 요란하게 소리 지르며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의에 찬 죽음의 횡포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킵니다. 우리의 목을 조이는 죽음의 그 압박을 약화시키고 완화시키죠. 왜냐하면 죽음의 무시무시한 위력에 제압당한 것 같았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죽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내어주신 죽음이었죠. 거기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 주신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날마다 연습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활주일, 2019년 부활주일 이 오전에 주님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살아나는 은혜의 삶을 늘 연습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죽음처럼 그 짙은 어둠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 부활하신 주님 만나 다 해결받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